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과 통하면 다 끝나는 거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통하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과 통하는 삶이 된다면 더 설명할 필요가 없도록 그 삶에 하나님의 응답, 축복, 불신자가 보고 인정할 만큼의 응답, 축복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냐? 오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약 30여 명의 인물들은요, 하나님과 통했던 인물입니다. 어느 정도 통했냐?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요, 영원히 남겨서요, 지금 약 2000년 동안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읽혀지고 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사람들의 이름이요 계속 읽혀지겠죠. 하나님이요 축복하. 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냐?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통한다는 게 뭐냐? 오늘 바울이 25절, 26절 전반에 고백을 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하면서 그냥 얘기하지 않고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나의 복음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이게 바로 바울이 발견한 복음입니다. 그냥 복음을 만나서 감사하다,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영세전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AD 몇 년, BC 몇 년,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영세전이면요 창세전입니다. 우리가 있기도 전에, 이 땅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단어로요 완전히 다 끝나야 돼요. 저는 어제 좀 일찍 잤거든요. 그래서 1시, 12시 반인가 눈을 떴어요. 그래서 서재 들어가서 앉아서 말씀 보다가 의자에서 또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 얘한테 2시 반이더라고요. 2시 반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 안 오면 뭐 하겠습니까? TV를 보겠습니까? 제가 게임을 하겠습니까? 말씀 놓고 이제 기도하는데. 근데
이 말씀이 또 내게 답으로 오는.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난 바 된 복음이구나.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셨구나. 그거 가지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한 4, 50분 운동하고 워킹하고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시는 거죠. 그렇구나.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 내 인생 전체의 답으로. 하나님이 왜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됐다고 이 복음을 그렇게 감추어졌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거냐? 이 복음은요, 여러분, 단순히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그게 아닙니다. 내 인생 전체의 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안 느껴집니까?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난 바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여러분이요, 어마어마한 여러분에게 보물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아니면 우리가 뭐 집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하면 뭐 문서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무 데나 놓습니까? 내 마음이 거기에 다가 있고 내 관심이 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마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오늘 여기 나옵니다.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게 뭐냐? 복음이라는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 얘기 듣고 마음에 감사하다, 아멘, 힘이 납니까? 그 사람 정상이요. 어떤 사람은 복음 얘기하는데 복음 잡니다. 복음 얘기하는데 진짜요. 탁 집어지. 뭐? 진짜 죄송한 표현인데, 제가요,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면 된 이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주셔서 우리 인생에요, 모든 문제를요, 다 해결하셨습니다. 왜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냐?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속아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셨고 우리의 신분을요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까지 저 천국까지요 완전히 보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영세 전부터 준비하셨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은요, 내 인생 모든 부분에 답이 다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제 있습니까?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조금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단순히 우리의 영적 문제, 죄 문제 그거 하나 해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고 세계 역사를 다 아시고 인류의 역사를 아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난 바 된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에색에서 바울이 만나고요, 자기 인생의 모든 결론과 답이 다 나버린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신약성경 298페이지입니다. 23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최고의 지도자로 완벽한 엘리트 코스를 밟고 미래까지 완전히 보장됐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게 어려움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나고 인생의 답을 다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완전히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요, 오늘 로마서 16장 말씀처럼요, 조금만요, 내 손에 이익만 걸리면, 그래서 저들은 다 자기 배를 섭니다. 그런데 흔들리고 어려움하고 막 갈등하고 그럽니다. 누가 좀 안 안아주면 삐지고 막 누가 안아주면 좋아.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가 들릴 때가 있어요. 목사님 잘 전화를 안 하고 막 안 챙겨준다. 그 얘기 들으면 더 안 합니다. 아예 영원히 안 해버립니다. 진짜 그 사람이 복음으로 담나야 돼요. 정말로 복음으로 그 사람이요, 인생의 결론 나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요,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 놨던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만나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결론이 다나. 여러분, 지금 있는 문제 절대 문제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냐? 우리의 모든 근본이 바뀌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영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그 심각한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 그 문제가 여러분의 근본과 신분을 절대 바꾸지 못합니다. 그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을요, 그리스도 속으로, 복음 속으로,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능력 속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이 능력 축복을요, 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분이 제 설교를 절대 안 들을 거니까 어떤 목사님입니다. 얘기를 하는데 전화도 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진짜 맞아요. 참 선배 목사님 진짜 맞는 얘기요. 정말 참고해야 될 얘기요. 그 얘기. 그 첫째 얘기. 맞다. 꼭 저렇게 해야겠다. 한마디로 뭐냐? 예절 갖추고 잘하라는 거예요. 진짜 잘해. 인사도 앉아서 받지 말고 일어나서 받고 자세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쫙 얘기하는. 맞다. 진짜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두 번째 한 가지를 이렇게 했어요.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분 속에 뭔가가 지금 다른 게 들어갔다겠구나. 앞에 거 얘기할 때는요, 눈에 빛이 나는데, 이분이 복음 얘기하면서 제가 눈이 빛이 났던 경우가 별로 없었다. 안타깝다. 어렵겠다. 힘들겠다. 그 얘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요. 이분이 이 복음에 대한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나타난 이 복음에 대한 그 마음과 그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육신적인 거에 대해서 막 침을 튀기면서 참 안타깝다 제가요. 그런 생각이에요. 대부분이 보면은요. 굉장히 육신적인 건요, 진짜요, 막, 굉장히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강조합니다. 근데 이 사람 그 얘기를 해보면요, 복음에 대한 그 감사, 복음 받은 거에 대한 감격, 복음에 대한 그 눈물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구나. 어제 어떤 렘넌트를 만나서 얘기하고 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좀 다니다가 시험이 들고 뭐 해서 교회를 죽을 때까지 안 다니고 죽은 사람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제가 바로 얘기해 줬죠. 천국 간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 진짜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잠깐 어려움으로 교회를 안 나갈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교회를 죽을 때까지 안 나가겠냐? 만약에 그 사람이 지옥에 가 있다면 교회를 안 나가서 지옥 간 게 아니고 진짜 예수를 안 믿은 거다. 그리고 이 사람이 천국 갔다면 진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 거다.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로 복음을 붙잡고 진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답을 얻었다면은요,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난 바 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복음의 내용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거 외에는 중요한 일이 없다. 그걸 가진 자가 하나님께 통하는 거예요. 진짜 모자라고 부족한데요,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이 다고 복음이 인생의 답이고 복음으로 모든 문제 끝났다고 하는 그 눈물이 있는 사람, 육신적인 것 때문에 너무나도 눈물 흘리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너무나도 피를 토하고 침을 토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복음 때문에 눈물 흘리고 복음 때문에 피를 토하며 얘기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왔다, 육신적인 걸 잘못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요, 오늘 사단에게요 잡힌 겁니다. 사단에게요 인생이요 끌려다니는 겁니다. 구원받고도요. 그래서 묻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할 수 있냐? 자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시 질문한다. 진짜 예수 믿었다면 자살까지 안 갈다. 그걸 볼 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근데 이게 논리가 안 맞을 수 있지만 정말 예수 믿었다면 자살하지 않게 되죠. 근데 정말 예수 믿었는데 어려워서 자살했다면 천국 갑니다. 그렇죠? 그래 우리가요 복음을 실제로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복음을 하고 이 답을 얻고 나니까 오늘 16장에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나옵니다.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10절에 로마서 16장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8절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죠? 실제로 복음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을 누렸다는 거예요. 어디에 적용했겠습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여러분 진짜로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복음이 나의 답이고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결론이 나면은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겠구나.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 선교 때문에 내 삶이 드려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이게요 발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 하라 마라 아닙니다. 복음을. 오늘 16장 26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리. 모든 민족에게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다. 제가 어제 어디 갔다 오다가 그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길래 일부러 그 학생들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디 고등학교 남자애들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욕을요 막 너무 심한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욕하나 봤더니요, 그 애들 모여있는데 개미가 한 마리 지나가는 거예요. 개미가 좀 크더라고요. 그 개미 보고 욕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그 개미가 여자였나 봐요. 여자한테 하는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지나가는 아줌마가 막 놀래가지고 막 충격을 받아. 거의 졸도할 분위기더라고. 지금
이게요, 아이들 현장입니다. 지금 아이들 여러분 현장이요, 심각합니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부모들은요. 지금 아이들이요, 복음 들을 수 있는 말씀을 그거는요, 옛날 얘기고, 앉아서 이렇게 책이라도 한 절 읽고 좀 그럴 수 있는 것도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노래도요, 좀 너무 이상한데 맨날 막 걸그룹 나와가지고 막 거의 다 벗다시피 하고 춤추고 막 애들 거의 그런 노래 듣는데요. 오히려 옛날 노래가 낫다. 옛날 노래는 좀 시적입니다. 그러면 좀 서정적입니다. 뭔가를 좀 생각도 하게 하고요. 그런 게 많아요. 너무 깊이 들어가서 문제지. 그게 또 장단점은 있더라고요. 요즘 노래 듣고 자살하는 사람은 없어요. 와, 좋으니까. 근데 또 옛날 노래 들으면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근데 아이들 거기다 인터넷으로 영상 다 나오죠. 뭐 요즘은 영화 다 나오죠. 책 안 읽어요. 책을 읽을 이유가 없어요. 신문을 읽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 신문을 읽으니까 네이버 찍으면 다 나오는데. 이러니까 글을 안 읽어요. 앉아서요, 뭔가를 생각할 시간 없어요. 거기다가 TV, 게임 계속 하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 영적인 건 말씀 이런 건 아예 안 되고, 그거는 너무너무 먼 얘기고, 이만큼 지금요, 사람들이요, 렘넌트들, 아이들의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어요. 그 현장에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해요. 그런 황금오장이에요. 지금 너무,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안 가도 이것만 담아도 됩니다. 내가 하거나 하는 사람을 도와야겠다. 그래요. 엊그제도 이성중 목사님, 선교사 가는 목사님 같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빚진 자 아닙니까? 우리가 100여 년 전, 200년 전에 이 복음을 받아서 그 순교의 피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가서 현장 가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목사님 가게 되니까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기도하면서 더 헌신하고 여러분 마음 담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요 헌신하고 도와야 돼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한번 가보기도 하고 정말 여러분 복음 들고 최초의 선교사가 인도 차이나 반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입니다. 이 복음을 안다면요 그냥 전체가 다 뚫려버리는 거예요. 역사가 뚫리고 모든 게 다 뚫리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다 경제, 정치 모든 거에 대한요 답이 다 나버리는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 복음을 만나고요 모든 게 다 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세 번째 게 여러분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26절 끝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 이제 힘을 얻는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 기도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요. 진짜 선이 뭐겠습니까? 복음과 영적 축복을 아는 게 선입니다. 그럼 악이 뭡니까? 전부 육신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도덕 윤리적으로 잘못한 게 악이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하나의 악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악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을 모르고 육신의 것만 가지고 사는 그게 악이요. 그럼 진짜 선이 뭐냐? 복음과 영적 축복을 알고 누리는 게 선입니다. 근데요 진짜 사람들 보면요 정말 맞다. 이 복음과 영적인 것을 말하고 얘기하고 누리는 데는요 굉장히 미련한데요 육신적인 거 얘기하고 육신적 표현하는 데는요 굉장히 제가 만만한 게 우리 집사람이니까 집사람 막 쫑커질 때가 언제냐 너무 육신적인 얘기 자꾸 하고 막 그럴 때 어디 세일한다 뭐가 싸다 좋다 안 좋다 그런 얘기 자꾸 만나서 하면 서사는 뭐가 좋다 안 좋다 그러면 제가 막 마음 보라고 합니다. 만만하니까. 우리는요, 이 축복을 해야 돼요. 이거 누리면은요,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없으니까 며칠까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이 힘을 얻고요. 이 복음을 가지고요. 매일 힘을 얻으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혼은요, 우리 인간은요, 복음을 들을 때 힘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복음을 계속 듣고 계속 복음을 힘을 얻으면은요, 왜 모든 문제 해결자냐? 그래서 육신적으로 만들어. 이게 영과 혼과 육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복음을 계속 듣고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면요, 마음, 생각, 육신에도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요, 완전히 답으로 붙잡는데 처음에 바로 질병이 떠나가거나 정신병이 치유되거나 오랫된 이 악한 문제가 치유되는 경우가 거기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전 인격적으로요, 하나님 앞에서요, 완전히 복음을요, 답으로 붙잡을 때 그 사람 영혼 속에 있던,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요, 이 흑암이 딱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 생각, 육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치유되는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치유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 개인은요,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 오래 했는데도 계속 어려운 사람, 계속 무너지는 사람, 뭐에 중독된 사람 얘기해 보시죠. 복음 인정 안 합니다. 진짜로 들어가면요,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요, 계속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인생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붙잡고 누리면 반대로 로마서 16장에 이 사람들이 받았던 응답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복음을 붙잡고 누린 사람들의 가정, 후대들과 가문을 보세요. 당대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도 있는데요, 진짜 저분이, 저 부모가 복음을 붙잡고 있다는 게 맞다는 게요, 지나고 보면은요, 계속 자녀들과 그 가문에요,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서 통계 나왔잖아요. 아주 복음을, 부부가 가난했는데 믿었던 가정과 아주 부자였는데 복음 없던 부부가 한 100년 지나면서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가?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믿던 그 가정 후손들은요, 말하면 육신적으로도 전부 축복받고 목회자, 대학 총장, 뭐 의사, 변호 전부. 반대로요, 이 복음 없이 육신적으로는 잘 됐는데 후대에게 복음도 몰랐고 복음도 전해주지 못했던 가문은요, 가문이요, 100년 동안 계속 이혼, 가난, 질병, 저주, 막 중독, 이게 계속 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요, 우리가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 때 조금 어렵고 힘들어서 안 될 수도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후손과 대대로요, 계속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비밀인 복음과 전도, 선교와 이 하나님 주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최고의 응답 축복 누리는 여러분들 되고, 여러분의 한 번뿐인 인생이 로마서 16장의 이 제자들과 같이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이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속히 사단이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명절 연휴 기간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곳에 가지만 그곳에서도 나의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나의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혹 우리 친척들 중에 아직도 복음 받지 못해서 흑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